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완성하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의미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신앙의 행군을 중단치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우리의 신앙은 적군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비유하고,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암만을 향하여 경기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장거리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지각이 있고 짐승은 지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본질이며 짐승은 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로 본성이, 이 본질이 영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언약하신 체결을 파기함으로써 그 위에 모든 인류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마치 표범이 탄생하면서부터 반점을 지니고 탄생하듯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탄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아담의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성을 짓는 우리 인생들은 로마서 1장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의 본성은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21가지의 죄성을 지닌 채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죄성에 이끌리며 육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 말씀에 옛사람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어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의 짐승의 가죽 옷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성을 지니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지닌 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삼층천까지 나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삼층천까지 깊은 영생의 경지까지 나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을 보고 듣고 몸소 체험했던 삼층천까지 체험한 사도 바울도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자신의 수많은 죄성으로 인해요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오직 우리 인생들을 죄와 화물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반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우리 인생들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어제나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1장 말씀에 보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모친으로 추대하고 주님의 그 자리에 이르는 신의 위치까지 추앙하는 동급으로 추앙하며 신으로 섬기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어떤 간증 서적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마리아가 이 땅에서 자신을 신적인 대상으로 추앙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다라는 간증 책자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7장 이삭의 출생을 살펴보면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에 이미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노년이 되어버린 할머니가 되어버린 사라에게 여자 생식기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러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언약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1세, 사라의 나이 91세, 인간의 힘으로 과거의 문명으로나 세상의 그 어떤 최첨단의 기술로나 그 어떤 의술로도 잉태케 할 수 없는, 도저히 충생할 수 없는 언약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탄생케 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말씀에 이제 남자를 갖게 한 적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을 잉태케 하시고 탄생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기에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면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또한 가파른 언덕 위치에 있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잘나지도 않는, 가뭄 특별한 어떤 공원도 세운 적이 업적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간절히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냄새나는 천한 자리에까지 말구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말구유와 같은 냄새나는 곳 21가지 죄성을 지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1장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가 장차 복이 있도다 하리라. 계속해서 그 어떤 비천한 자리의 환경 가운데도 변함없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네가 장차 복이 있다 하리라. 승리자의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말구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데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인류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 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본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이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하며 모든 종교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혼합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하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재림일 때 이때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으로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한번 회개하면 이례적인 회개로 그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들도, 구원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일반 교리로, 일반 상식으로 끌어내리려는 일반 윤리, 일반 상식으로 취급하는 세속 종교와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려는 무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승리에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미혹해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돼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계시록의 언약의 말씀으로 깨어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미년의 새 한 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승리자의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